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의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과 사뭇 다른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진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죠. 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이름의 아브라함으로 바뀐 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전히 받아들여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야 더욱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웃으면서 혼잣말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혼잣말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내가 지금 100살인데 그리고 사라는 90살인데 둘이 10살 차이가 나죠. 자식을 낳는다고? 이게 가능한 일일까? 라고 지금 혼잣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벼락을 내려셔서 아브라함을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지금 타이르십니다. 아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스마엘은 너의 자식이긴 하고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고 그도 또한 큰 민족을 이루기는 할 것이나 나의 계획은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어 그 아들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게 너의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아브라함을 타이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생각 간에 아주 미묘한 관계가 지금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의 뜻은 족장의 아버지, 한 가족의 아버지, 한 부족의 아버지, 족장의 아버지는 잘못 말했네요. 한 부족의 아버지, 한 가족의 아버지 정도의 뜻이라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부응하는 믿음을 아직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히 성숙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제 너의 믿음을 보니 내 계획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제 펼쳐나가도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지금 사건이 전개되고 역사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이지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맞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흔히 내가 뭘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잘 바쳐서 내 믿음이 훌륭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시험에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나가신다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 반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성장시켜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순서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개념과 아주 잘 부응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공로가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어떤 공로, 자랑, 권리, 대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고 조건 없고 무한히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값없고 조건 없는 사랑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훌륭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믿음의 성장함에 따라서 맞춰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의 조건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건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이죠?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조건 없이 우리의 공로를 보신 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그 계획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우리에게 임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흘러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이상한 생각 속에 빠져 있죠.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뭘 잘못하면 나쁜 일이 생기고 내가 잘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인과 일에 갇혀서 인과 어떤 응보, 원인과 결과가 나에 의해서 펼쳐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갇혀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들이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지요. 인과 율에 의해서 적용되는
그것에 갇힌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그 결과가 나타나기에 원인이 뭔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내 주머니 속에 아침에 10,000원을 이제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집에 와서 주머니를 보니까 1,00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까 내가 뭘 썼고 뭘 써서 이렇게 1,000원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데 어떨 때 이럴 때가 있죠. 나는 분명히 오늘 3,000원밖에 안 쓴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주머니에는 1,000원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차액을 어디에다가 썼는지 그것을 밝혀내려고 막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 차액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면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면 찜찜한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런 경험들 혹시 없으십니까? 그처럼 아주 뿌리 깊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사주팔자나 어떤 점성술이나 이런 점쟁이에게 사람들이 의존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죠.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궁금해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자기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좋은 일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그런 사주팔자 또 어떤 점성술 이런 것에 사람들이 마음이 팔리는 것이 그런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항상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그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찾아 나서려고 하는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그 차원 인과일이 적용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나라로 거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차원의 거듭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이끌려가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오늘 찬양했듯이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진실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은혜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나의 행위에 의해서 내가 뭘 잘해서 어떤 결과를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좀 더 초월적이고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풍덩 빠져 들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 이끌렸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지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시행착오에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던 그런 과정들이 오히려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깊이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22장에 나오죠.
자신의 목숨보다도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하게 성장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소중한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게 하신 100세에 주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시키셔서 그 이삭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후손을 통해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지요.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성취해 나간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잘할 것을 너무 그렇게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또 너무 잘못하고 있나 라고 염려 걱정할 필요도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은혜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뛰어 들어가는 것이다. 그 믿음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 속에 우리가 뛰어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다양한 상황들과 다양한 사건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의 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측면에서 우리가 뭘 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써 나타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있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도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했으니까 뭐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행위는 뭐 그닥 필요 없겠네. 그냥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또 깨달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은혜의 나라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우러나는 생각은 그런 감나무 아래에서 감떨이를 기다리는 그런 안이한 생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또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이지요. 감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삶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가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내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99살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99살이 어떤 때였냐면 아브라함이 86살에 이스마엘을 낳고 무려 13년을 잘 지낸 후에 86년 6살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이 한 13살 13년이 흘렀으니까 한 13살 정도 됐겠죠. 그렇게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던 때 지금 하나님께서 13년이라고 하는 긴 침묵의 시간을 끝내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스마엘이 너의 기업을 이어갈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사라의 몸에서 날 아들 이삭이 너의 기업을 이어갈 너의 상속자라고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을 교정해주고 수정해주시는 지금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13년 동안이나 자기의 생각이 자기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들이다, 나의 후손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착각 속에 살았던 그 13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너의 생각이 틀렸다, 나의 생각은 이스마엘에게 있지 않고 이삭에게 있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인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런 생각을 자꾸 합니까?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공로, 나의 행위가 필요하다, 인과에게 의한 어떤 것이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뿌리 깊은 우리 인간의 그런 습성 때문에, 속성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80대, 아브라함의 나이 80대 중반 정도의 약속을, 언약을 하나님께 해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15장에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손을 주시겠구나, 나의 몸에서 난 자에게서 나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자기 나이는 이미 80대가 넘었고 사라도 이제 70대가 넘었고 하니 이거는 사라를 통해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 뭔가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뭐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죠. 내 종 하갈을 첩으로 들이셔서 아들을 낳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겠죠. 실제로 사라의 권유에 의해서 하갈을 첩으로 들이죠. 그래서 옳았구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그렇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가를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내 몸에서 날 너의 상속자라고 생각하며 13년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조급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야곱도 하나님께서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망이 컸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고 또 축복권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조급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야곱의 그 야망과 욕망과 그 조급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교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에 그토록 강하게 개입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앞선 생각, 우리 조급한 생각,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자꾸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지요. 그것을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조급한 마음, 인간적인 생각,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고 절대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고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감사함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나이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가셨음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또한 우리에게도 있음을 저희가 알고 있사오니, 깨닫고 있사오니 저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이 풍성히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한 마음 갖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